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주의 은혜로 풍성한 주일 되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는 노예 찬양제가 있어서 연합 찬양대가 참여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노회 산하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강서중앙교회도 8개 교회 가운데 한 교회로 참여해서 우리 찬양대원들 가운데 또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영상을 다 보면 좋겠지만 그러기엔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주 짧게 우리 찬양 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짧죠? 네, 제가 아주 짧게 편집해 달라고 그랬더니 진짜 짧게 편집했더라고요. 노예 찬양제는 단순히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찬양 대원이기 때문에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시간도 아닙니다. 그러나 노예 찬양제는 미래 자립교회, 예전에는 미자립교회라고 불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립을 못했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돼서 마치도 그분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면 열심히 사역 안 하니까 교회가 저 모양이지라는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기보다 형제 교회로 여기기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마치도 우리가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잘못된 부정적인 말들이 존재해서 이제는 미래 자립 교회, 자립을 위해 형제의 사랑으로 서가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의미에서 총회에서 정한 이름이고, 노예는 그 미래 자립 교회를 후원하고 협력하는 일을 위해서 찬양제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제에는 회비, 참가비를 내야 되고요, 후원금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재능으로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먼저는, 그리고 또 많은 교회를 위로하고 협력하는 일에 하는 일이 노예 찬양제입니다. 어제 이 아름다운 일에 우리 찬양대원으로 헌신해서 섬겨준 1부, 2부, 3부 모든 우리 찬양대원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으면 꼭 내가 찬양 대원으로 서지 않아도 사실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도 협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어제 대회 시작은 오후인데 저도 아침 일찍 가야 된다고 그래요.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서 왜 가야 되냐고 그랬더니 차가 모자라다고 제가 가는 차에 좀 몇 명 실어 가야 된다고. 그래서 아침부터 나오라고 그래서 저도 아침에 갔는데,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중직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조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협력하고 후원하는 일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아름다운 일이 연합으로 잘 이루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라기는 찬양제뿐만 아니라 연합으로 함께 사역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협력하는 것이 귀하고 복된 일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아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지난 수요일 저녁에 한 주간의 케냐 방문을 마치고 제가 잘 다녀왔습니다. 일정이 굉장히 케냐에서 그러더라고요. 무식한 일정이라고. 케냐에 사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는 안 갔다 온다고. 예. 무슨 비행기를 타고 왔냐고 그래서 뭐 타고 왔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걸 왜 타고 왔냐고. 자기들도 그 비행기는 안 타고 간대요. 힘들어서. 근데 왜 타고 갔겠어요? 싸니까. 예. 그 비행기가 싸거든요. 예. 속 없는 소리를 해요. 예. 싸니까 탔지 뭐 누가 좋은 거 탈 줄 모르나.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하루, 오는 게 하루, 아프리카에 7일을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오는데, 예, 그러더라고요. 무식한 일정을 짜갖고 왔더라고. 근데 제 목회 현장이 여기고 제가 섬겨야 할 곳이 여기인데 제가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비우고 다녀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처음 갈 때부터 나는 딱 일주일밖에 시간 못 낸다. 그거 외에는 못 간다. 못을 받고 다녀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갔습니다. 사실 가면서 염려가 많았어요. 20년 동안 한인교회 부지를 빌려서 신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학교가 이제 이전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됐을 때 사실 막막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이대로 신학교 문을 닫아야 되는 건가? 사실 굉장히 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알고 있고, 누구보다 또 현지인들과의 소통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가 가능한 사람이 필요해서 본의 아니게 제가 좀 다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공항에서 도착하자마자 20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거기서 마중 나온 팀 차를 타고 바로 한인교회로 가서요. 그날 저녁 10시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그곳에 가서 있는 매일매일이 정말 말 그대로 무식한 일정을 소화하고 왔는데요. 그러나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일정들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조금만 틀어져도 사실 모든 게 진행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거기 가가지고 마치도 모든 일들이 이미 다 계획되어져서 준비된 일들을 그냥 대화만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모든 일들이 얼마나 잘 바뀌어지는지. 사실 한인교회에서 신학교가 이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인교회 땅이기 때문입니다.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 계시고 또 신학교의 원장 선교사님 계신데 리더십이 둘인데 비전이 같으면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교회는 교회 나름의 비전이 있고 신학교는 신학교 나름의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 오랜 세월 좀 어려움이 되기 시작했던 게 드디어 일이 터져서 이제는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거든요. 출발하면서부터가 고민이었습니다. 사실 출발하기 전에 제가 몸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과연 내가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까지 가야 하겠습니까? 저에게 주어진 목회 현장도 충분히 바쁜데 제가 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는 이건 가지 않는 게 저한테 훨씬 유익할 것 같은데, 그러는 중에 가긴 가야 되겠고 몸은 안 좋고 무슨 걱정이 됐냐면 다녀와서 과연 오늘 예배죠, 이 예배 설교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가긴 가는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출국하기 전에 설교 2주 뒤에 있을 설교, 지난주는 제가 안 했으니까 2주 뒤에 할 설교를 다 마치고 가자. 그래서 설교 준비를 다 하고 3분 영상도 다 찍고 그리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으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고 서툰 마음까지도 만지시면서 일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지막입니다. 사실 저의 이슈는 마지막이었거든요.
신학교가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신학교가 다시 세울 부지가 없는데 이러한 신학교로 문을 닫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지?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주어져서 가야 하지? 이 마지막을 하나님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러는 중에 제가 해야 할 부분, 이 설교라는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25장 말씀을 쭉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비전을 주셨고 꿈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어요. 나는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누구에게나 그 마지막이 반드시 찾아오는데, 어떤 일에는 그 마지막이 반드시 찾아오는데, 믿는 자의 마지막은 무엇과 같으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씨앗과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는 시작의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삶은 삶 가운데 이러양 저 모양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믿는 자의 삶은 마지막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삶은, 복음을 위해 사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주어진 내 눈앞에 마지막을 보며 사는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마지막을 담담하게 맞이하고, 그러므로 이 마지막이 복되기를 왜요? 아브라함의 마지막과 동시에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결혼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이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죽음과 뭐를 함께 얘기하고 있어요? 이삭이 받을 복을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 가게 하는 것. 그러므로 믿는 자의 마지막은 아름답고 믿는 자의 마지막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주지에 설교해야 될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케냐 땅으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곳을 막막한 마음으로 떠나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가서 마지막을 못 보게 될 텐데 그러나 언제나 내게 너에게 보여주는 새로움도 보게 할 거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제게 주셔서 가게 됐습니다. 당장 어떻게 가야 하지? 무슨 돈으로 가야 되지? 일단은 티켓은 끊으면 되는 거니까 끊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케냐에서 한인교회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티켓 끊었냐고. 끊었다고. 무슨 티켓 끊었냐고. 그래서 뭐 끊었다고. 왜 그걸 타고 오냐고. 저 중동 걸쳐서 오면 더 좋은데. 안 되니까요. 거기서 걸쳐 오면 좋은 거. 비싸서 안 타지. 그랬더니 어쨌든 본인들이 이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케냐를, 우리도 케냐 왔다 갔다 하지만 한국에서 그렇게 케냐를 갔다 오면 몸 상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정을 조절 못 하시면 비행기 티켓을 조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비즈니스 타고 오래요. 한인교회에서 경비 다 되겠다고. 근데 여러분 비즈니스가 얼마인 줄 아세요? 700만 원이에요. 그거 저 주면 제가 좋은 데 쓰지. 제가 그거 타고 가면서 그게 잠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불편했어요. 교회와 뭔가를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게, 목사가 복음 전하러 가야지 뭔가 행정적인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마음이 불편한데, 거기서 비행기 티켓 끊어주면 제가 머리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필요 없다고, 난 그거 안 받는다고. 괜찮다고. 제가 섬기는 교회도 있는데 남의 교회한테 그 신세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티켓은 끊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좀 쓸데없는 말을 하긴 했어요. 그 기분 나빴을 거예요. 성도들의 귀한 헌금인데 그 귀한 헌금을 제가 그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저는 목사라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안 탑니다. 그리고 거절을 했어요. 사실 도착하고도
숙소도 안 잡았어요. 이 비자를 발급받고 하려면 호텔을 써야 되는데 호텔 예약을 안 했거든요. 아니, 무슨 돈으로 호텔을 가요? 그래서 아는 선교사님 집에 좀 며칠 묵게 해달라고 빌어먹고 오려고 이제 전화를 드린 상황이었는데, 공항에 도착을 하고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주소를 쓰고 갔거든요. 비자 발급을 받으려니까. 그러니까 또 호텔을 쓰면 간단한데 주소를 쓰고 가면 그 주소지에 있는 사람의 초청장이 필요해요. 영문으로 된. 그러니까 뭐 비자 하나 받는데도 너무 복잡하고 힘든 거예요. 그놈의 돈이 뭔지. 그래서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이제 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공항에서 바로 한인교회 가서 회의를 밤늦게까지 한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다 거절하시니까 우리 입장도 있으니까 호텔은 잡게 해달래요. 너무 피곤하니까 호텔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그럼 가자고 갔어요. 문을 딱 열었는데 제가 들어갔다 나왔어요. 이거 잘못 왔다고. 호텔이 이따만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호텔을 잡아주셨는데 그 호텔 사장님이 한국 분이시거든요. 요즘 코로나라 방이 남아돈다고 그냥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거기서 잘해요. 근데 이제 밤이 11시가 다 돼갔으니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들어가 자야지 어떡하겠어요. 거기서 이렇게 자면서 지내다가 왔습니다. 가가지고는 뭘 타고 가야 되지? 그러니까 뭐든지 거기다 부탁하기가 되게 불편한 거예요. 협의를 해야 되니까. 이 집사님 한 분이 본인이 다 케어를 하겠대요. 45년 전에 케냐에 가셔서 크게 성공해서 돈은 많은데 할 일이 없는 분 한 분 계세요 거기에. 그렇다고 본인이 좀 돕겠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호텔에서 나와서 한인교회 가려고 딱 왔더니, 여러분 혹시 포르쉐라고 타보셨습니까? 그런 차도 있나 뭐. 포르쉐 서브 스포츠카를 갖고 오면 불편해서 못 타고 포르쉐 서브를 갖고 와서 뭐 그분 차니까, 뭐 그분이 그냥 타고 다니는 차니까 그 차 타고 제가 가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굉장히 미안했어요. 제가 거기 있는 동안 여러분들은 제가 아프리카 갔다고 고생한다고 막 기도하시는데, 와 호텔에서 잠을 자지 포르쉐 타고 다니지, 얘가 욕 먹겠다. 일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시차가 제가 새벽 4시면 깼거든요. 왜냐면 새벽 4시면 한국 6시에 오전 10시예요. 6시간 차이 나니까. 그냥 눈이 그냥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은 제가 없는 동안 일 안 할 줄 알았는데, 아이고 제가 눈을 뜨니까 근무할 시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고받고, 또 우리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장례도 있었고, 그래서 연락도 드리고, 또 입원하신 권사님들 계셔서 신방 전화하고, 그래서 아침에는 매일 그래도 2-3시간 정도 제가 그래도 교회 업무를 다 봤습니다. 어차피 오전엔 미팅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침 먹고 또 오전부터 시작해서, 감사하게 교회에서 간다고 그래도 비행기 값이라도 하라고 선교국 통해서 여러분들의 귀한 헌금 저한테 주셔서, 근데 거기에 도착해서 이제 거기 그 땅을 나와야 되니까, 근데 한인교회에서 너무 감사한 배려를 많이 하셨어요. 신학교가 거기에 있는 조건으로 신학교가 20년 전에 구입했던 24,000평 땅을 한인교회에 기증하고 거기에서 신학교를 썼거든요. 20년이 지났으니까 사실 돌려주지 않아도 할 말이 없어요. 안 준다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 몇 천만 원 주고 샀던 땅인데 지금은 꽤 값이 올랐어요. 물론 아직은 허와 벌판이기 때문에 바로 신학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가면 갈 데가 없는데 그 땅 24,000평을 교회가 다 다시 돌려주겠다. 그리고 새로운 곳을 가서서 당장이라도 건축을 조그맣게라도 해야 되면 교회가 그것도 지원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파송하는 마음으로 협력하겠다. 교회가 너무 감사하게 모든 것을 다. 근데 저는 그 700만 원짜리 비행기 받아먹었다가 그 사람들한테 넘어갈까 봐 안 한다. 창피하더라고요. 거긴 그냥 다 내줄 마음으로. 그리고 목사가 바쁜 중에 오니까 그래도 목사라는 이름으로, 저라는 개인에게는 사실 그런 거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목회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주의 일 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귀한 것을 그렇게 대접하려고 하신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러다 안 바뀐 잘한 것 같아요. 그 비행기 타고 왔으면 제가 할 보고가 없어요. 잘 놀다 왔습니다 그래야지. 조금 고생을 하고 와야 보고를 하지. 그런데 감사하게 그 신학교에 많이 보내는 교단 한 곳에서 그러면 우리 땅을 빌려줄 테니 그 땅에 신학교를 세우십시오라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지금 있는 신학교에서 한 1.5km 떨어진 땅에. 그래서 그 땅에다가 받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교단장 회의를 막 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왜 이 스위트룸이 필요했나 싶은데 마땅히 회의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교단장 목사님들과 수도에서. 한인교회 가긴 또 그렇잖아요. 근데 숙소 거실이 넓으니까 그래서 테라스에 있는 의자도 갖고 오고 막 빌려오고 그래서 그 호텔 거실에다가 쫙 놔두고 거기서 뭐 몇 시간씩 회의도 하고 옆방에도 사람 없는 것 같길래 막 우리 손잡고 통성기도 하고 거기서. 첫날 갔더니 영어가 안 돼가지고 올 쯤 되니까 잘 됐는데 와버렸어요. 그곳에서 같이 대화하고 협의하고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비숍 슈마,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총회장인데요. 목사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배려 속에서 우리가 가는 것 좋지만 문제는 목사님 안 계시면 요셉을 모르는, 실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나타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 종됐다. 총회장 목사님 안 계시면 이 교회에서 당신들 나가라 그러면 우리 어떡하냐, 또 쫓겨날 수는 없다.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이 땅 공동 소유하면 안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여러분, 강서중앙교회에 어떤 신학교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받아줬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강서중앙교회 땅 우리 공동으로 소유합시다.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근데 됐는데 어떡하지 이걸? 그랬더니 그렇게 하래요. 왜냐하면 그 교단이 저희 이 신학교의 목사님들이 많이 이 신학교를 나오셨거든요. 저희가 초교파로 하니까. 그래서 교단이 이 신학교를 사랑해요. 그래서 신학교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럼 우리의 땅 걱정하지 마라. 땅 공동으로 소유하자. 그래서 마음껏 써라.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함께 쓰기로 하고 받아갖고 왔습니다. 교회는 열악한 교회예요. 힘든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들어감으로 그 교회도 유익이 되리라 생각이 들어요. 가면 우리가 그래도 건물이라도 하나 번듯하게 지으면 이제 공동이니까 또 서로 함께 쓸 수 있으니 교회도 분명히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나이로비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걸 생각하면 그 땅에 우리가 무상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 완전히 도둑심보긴 하거든요. 근데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런 모든 일들을 뭔가 계획을 하고 간 게 아닌데 마지막을 들고 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마지막을 보게 하셨지만 그 마지막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더 나은 것을,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뭐 체류비도 좀 하고 뭐 숙소가 필요하면 숙소도 하고 이렇게 경비 쓰라고 선교국 통해서 300만 원을 주셨는데 이거 환전을 하니까 2,060 몇 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갔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갔더니 이제 땅을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뭐 임시라도 뭘 어떻게 지어야 할지 그 땅을 보러 이렇게 갔는데요. 그 땅에 갔다가 뭘 봤냐면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목사님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이죠? 왼쪽이네요. 네, 왼쪽. 이게 목사님 현재 사택이에요. 네,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새로 지으려고. 근데 저것도 성도 중에 누군가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재를 구입만 하면 지을 수 있는데 자재값이 없어서 집을 짓다가 멈춘 상태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참 무리한 요구, 좀 무례한 요구를 많이 했는데 당장 급하니까 신학교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셨는데 그래서 그 땅을 이렇게 보고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대화를 하고서는 목사님 사택을 이렇게 보고 이 집은 뭐냐고 그랬더니 지금 목사님 사택을 짓다가 만 거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마무리하려면 얼마가 됩니까? 그랬더니 2,000불이던데.
교회가 주신 돈이 2,060 몇 불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강서중앙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 목사님 사택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비행기 티켓값 날아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를 위해 일하면 누가 됐든지 하나님이 섬기는 자를 분명히 보내주세요. 저 빚 안 졌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가 주신 것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제 비행기 티켓 쓰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러나 이게 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이 될까? 성도들의 귀한 헌금인데 저거는 평생 남는 거잖아요. 앞으로 케냐 가면 이거 강서중앙교회에서 저 줬다고 막 그래도 되잖아요. 조금 미안하니까 그 땅에서 사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신 것으로, 그 외에 또 성도님들 가운데 잘 다녀오라고 이렇게 섬겨주신 분들이 계셔서 사실 부족하지 않게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자꾸 경험하게 하세요. 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인생은요, 마지막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두려워해요. 인생은요, 마지막이 찾아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시간을 주시지라고 걱정을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곧 이삭이 받을 복이었고, 아브라함의 죽음은 더 나은 것, 구약 성경은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분명하게 보여져요. 처음에는 작고 희미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점진적으로 분명하게 우려지게 보여지고, 그 결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8절은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늙어서 기력이 다해서 죽었다라고 기록하지만, 그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늙었다라는 이 표현은, 나이가 많았다 이 표현은 장수했다, 오래 살았다,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늙었다, 그리고 연수가 다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때마다 쓰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은 늙었다라고 번역하지만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만족하였다. 어떤 인생이 자신의 마지막 죽음 앞에 나는 만족한다라고 말하며 죽는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내게 은혜 주시는 그 모든 날이 다하는 순간까지 감사함으로 살 뿐이니 만족하고 또 만족할 뿐입니다. 어찌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았더니 스위트룸에서 잡았더라, 포르쉐를 타봤더라, 이따위 것으로 내 소망, 내 자랑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사라질 것이고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진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지만 그 복음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일 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지막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시대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이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아닌 것은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할 때까지 충성하며 살면 되는 것이니,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다 채워졌을 때 그때 우리는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사는 것이니, 그 은혜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도 주를 위해 충성되이 살면 우리는 만족하고 또 만족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일주일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간을 갔다 와야 되고
교회에는 너무 많은 부담을 지워야 하고 내 육신은 너무 괴롭고 도대체 내가 왜 거기에 가야 할지 하나님 분명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거 아니면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나름 그래도 목사가 갔다 와서 아프면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합니까? 그래서 그래 갔다 와서 설교하려면 설교 준비 미리 해야지. 제 나름 열심으로 말씀을 보다가 오히려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마지막을 위해 가지만 새로움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니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는 내 주머니에 돈이 없을 뿐이지 돈이 없어 주의 일 못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 복된 일에 믿음으로 은혜로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위해 내 삶을 온전히 드리기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전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많은 재물 때문이 아니라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상속자의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재물을 자녀에게 물려준다 한들 그가 믿음을 받지 않는다면 그 재물은 주를 위해 쓰지 못할 것이니 오히려 복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자녀는 물질을 주든 줄 물질이 없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는 전부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그의 삶은 반드시 형통할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마지막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 마지막이 주의 은혜의 새로운 시작임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그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